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정확하게 또 예수님의 제자로 진실하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서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제자 훈련 중에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또 질문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왜 웃으시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너무 어렵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들만이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밀어놓기도 합니다. 그럼 반면에 때로는 우리가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때는 단순하게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쳤으면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교제를 수료했으면 내가 제자 훈련을 마쳤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생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제자 훈련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우리가 교제 한두 번 끝내고 1, 2년 훈련 받은 것으로 완료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 훈련은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여전히 훈련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오해가 있다면 마치 제자 훈련을 어떤 1:1 강습 혹은 소그룹 훈련이라는 우리 가운데에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탈피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제자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로 제자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제자 훈련 중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척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모시고 사시나요? 자, 그러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아마 계시겠죠?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 밖에 계십니까? 집 안에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시어머니랑 같은 방 쓰고 살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장인어른이랑 같은 방 쓰고 살아가시는 분 계신가요? 그때 마음이 어떻던가요? 자, 질문을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같이 모시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셨습니까? 뭔가 시어머니가 내 방에 들어와 있으면은 임팩트가 확 오지요. 장인어른이 내 방에 들어와 있으면은 뭔가 앉아있는 자리도 뭔가 편하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방에 들어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상당히 많은 저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 집 문 앞에 세워두고 마치 예수님을 우리 집의 문지기로 세워둔 채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요건 중에 하나가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와 더불어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나누던 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나누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것이 제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먹여주는 거죠. 맛보지 못했던 맛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양육받는 존재로 머물러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양육받는 존재들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훈련되는 존재, 훈련하고 있는 존재, 훈련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주님께서 교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먹여주는 이 양육의 단계를 넘어서서 때론 단련하고 도전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러한 진정한 훈련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재개되시고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 동안에 아마 여러분 기억을 못하실 거지만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억 못 해주셔서 저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설교자가 부담이 적은지요. 예. 자,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이 짧은 구간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집을 짓는데 전혀 다른 두 가지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건축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산상수훈의 결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딜 향해서 가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이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분명히 여러 가지 선택의 지경이 있을 것이다. 자, 어떤 길이 있었나요? 어떤 길이 있었죠?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활용하는 그런 넓은 길이 있습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욕심이 생기는 대로, 보복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왕래하지 않는, 그렇게 꼭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길일 것이다 라고,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 물어보셨었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교사인 것처럼, 아주 탁월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의 삶의 열매를 돌아보았을 때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전혀 품종이 다른 나무의 사람들이 있음을 너희들이 명심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국에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바로 주님 안에서 집을 견고하게 지어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상호작용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죠.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반영하면서 선택해 나갈지, 우리가 그런 세심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 세워져 가는 중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평생에 내가 가장 소중한 나의 집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땅을 고르는 일부터 자재 하나 선택하는 일, 그렇잖아요. 심지어 벽지, 도배지 고르는 일조차도 아마 신중하게 선택해서 골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것이 반영된 것으로 선택하고 모으고 있고 준비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인생이란 집을 어떤 재료들로 지어 나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또 요즘에 무엇을 고려하냐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잖아요. 요즘에 건축할 때에 이 도입되어진 제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진을 대비하는 그 강도와 경도를 준비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지진을 대비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의 진 면모가 드러난다. 그 말이 맞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란 집을 지을 때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에도 흔들림 없는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그때 그냥 그 좋은 대로, 그냥 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적당하게 남들이 봐도 야, 집 참 좋으네요 할 만한 그 정도로 장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집 짓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벽지를 좋아 보이는 거 바를 수 있습니다. 안에 그냥 기초는 내구성 있는 어떤 재료는 쓰지 않았으면서도 이제 벽지만 참 이쁜 거 발라 놔가지고 야, 이 집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집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의 회칠한 무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여정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 선택에 집중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집을 지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자재를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것, 예수님으로부터 생산된 것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의 흐름이 떠밀려 가는 대로 흘러 들어온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갖다 쓴다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그런 자재들로 우리가 집을 지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분명히 2명의 건축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겉보기에 멀쩡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이 땅을 파는 사람, 단단한 바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전하게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와 흔들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건축자가 있죠. 이 건축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덜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하냐면 집을 빨리 짓고 싶은 겁니다. 그냥 빨리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이 선택의 기로에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빨리 그냥 종교를 짓고 싶은 거죠. 솔직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제자 훈련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16주라고 하는 풀 사이즈로 이게 하게 되어지면 길죠. 얼마나 깁니까? 4달인데요. 1년에 3분의 1을 맨날 하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부담돼서 12장 못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평생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집을 지어나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로 한평생을 이제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에 비해서 이 어떤 4개월이라고 하는, 혹은 압축해서 몇 주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좋은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 훈련 과정 수료했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제자는요, 평생 주님 앞에서 제자로 서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부단히 애쓰고 넘어지지 않게 노력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소한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사실은 버겁습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나의 삶의 자원들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이 적당하게 내 인생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내 인생의 집 앞에 아주 철통 같은 문지기, 예수님께서 그냥 보안 시스템 되어주셔서 그냥 나는 안전하면 됐지, 안전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앞서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집을 지어야 되나? 라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결코 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집을 허망하게 짓는 실수를 하게 되냐면, 그가 집을 빨리 짓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방에 착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고 한 방에 척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뭐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얻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들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급하게 집을 빨리 지으려고 하다가는 잘못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자재 하나하나를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으로 선택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팬심을 가진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관심 있게, 재미있네, 흥미지네, 나 요즘에 누구로 정했어, 그런 거예요. 나 지난달에는 세례 요한이었는데 나 이번 주에는 예수로 정했어.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 중에서 정말 극히 소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추종자라고 하는 말을 써도 좋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잖아요. 추종자들 어떻게 합니까? 옷도 비슷하게 입고요, 먹는 것도 비슷하게 입어보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사는 집도 가보고요, 그죠? 그 사람이 신는 신발도 신어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해보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누구누구 팬클럽이 누구누구처럼 기부도 따라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핵심 인원들, 이 사람들이 추종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집을 지었는데 벽지가 예수님이야. 집을 지었는데 창문이 예수님이에요. 창문이 예수님의 시선인 것이며, 집을 지었는데 거실이 예수님의 가슴인 것이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집을 짓는 자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집을 지으라고 하시냐면, 그래야 어떻게 폭풍 가운데서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믿게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을 때에 그 폭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집을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이 하늘나라의 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눈뜬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충분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단순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혹시라도 이 말 흘려들을까봐, 그냥 무시할까봐 마치 경고장 날리듯이 날려보는, 야, 너희들 이렇게 집 앉으면 큰일 나,
그런 처 안에서 사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가치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예수님 안에서 집을 지어서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에, 그분이 바라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를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복을 무엇인지를 규정해 나가며 구성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아닌 것은 사실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자세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죄를 슬퍼하며 내 인생의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충분히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습니까? 아마 내 인생이 지금 아주 견실하게 서 계시는 분, 이 정도 폭풍에 흔들림 없어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기반을, 나의 삶의 기초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놓았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생산되지 않은 것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거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재빨리 수리하며 재건축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좁은 길을 가라는 것, 제대로 된 나무가 되라는 것,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반대로 말하면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 신뢰, 오늘 찬양의 가사도 그런 가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기다려줄 수 있겠냐, 신뢰해 줄 수 있겠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신뢰를 둘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기초가 폭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분명히 다르다, 반응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는요, 얼마나 좋은 설교를 듣는가에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 중에도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물며 아무리 명설교자가 설교해 준다고 한들 우리가 듣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영적인 능력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핵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들은 가운데서 행하는 자다라고. 들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영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으며 어떤 영적인 건축도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훈련받았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정보를 많이 알았어요. 그럼 많이 안 거예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거예요. 공부했어요. 그럼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한 거예요. 알고 배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행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지 훌륭한 정보를 야, 너네 이런 얘기 들어본 지 오래됐을 거다. 옛날에 이사야가 있을 땐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요즘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없지?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들의 변화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키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의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말 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그냥 듣기만 하고 참고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 그래서 집을 건실하게 세우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가 참 내 제자인 것이고 나를 따라오는 이인 것이고 그가 참 하늘나라의 복에 속한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리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결론이 뭐예요?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을 잘 지은 사람이 되었건 날림으로 지은 사람이 되었건 모두에게 다 폭풍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풍이요, 집을 잘 지었다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폭풍이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집을 잘 지은 사람, 믿음의 사람과 집을 잘 지은 척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드러내는 통로가 바로 그 인생에 찾아온 폭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의 말씀 듣고자 야, 이런 하늘나라의 말씀이 있었네 라고 하면서 야,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네, 야,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있었네 라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폭풍을 준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담대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담대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흔들림 없는 집을 짓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요, 또 분명하게 집을 잘 지었던 못 지었던 폭풍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다가는, 주님의 뜻을 거부하다가는 영원히 존재하긴 하는데 주님과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벌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하래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주님, 요한은요 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어떤 선생님은요 이런 기도문을 가르쳐줘요. 우린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린 매일매일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야, 그래,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매일매일 기도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라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열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지금 오늘 임하고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인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폭풍이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 가운데서 예스를 선택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이 폭풍이 제 인생 가운데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이 폭풍 가운데서 내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 맨날 문 밖에 세워두다가 집이 휩쓸려 가버리면 예수님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수님이 집 안에 나와 같이 계셔야 집을 휩쓸려가는 폭풍이 왔을 때도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뜨겁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안에 모시고 살겠습니까? 물론 감사하게도 기억 안 나시겠지만 2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 언덕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십자가 언덕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의 말씀 듣기 위해서 올려온 무리들 앞에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이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로부터만 오직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주의 말씀대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행하려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과 오늘 지금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모두 다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보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이들은 그 구원 받음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이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며 바로 그 주의 말씀 가운데서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 메이드인 예수님으로만 집을 지어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저 여러분 가운데 더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시고 예수님을 정말 친밀히 만나시고 예수님 가운데서 벽돌 하나하나, 기둥 하나하나를 함께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혼자서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교회의 또 여러 가지 소그룹과 훈련 가운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집을 짓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집을 지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애써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는 주의 음성 더 흘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담아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